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과 그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닦아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이 설정이 의아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향유를 부은 몇몇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한 끼를 때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동료애를 나누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환대함으로써 그래서 형제적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야 외부인이나 또는 좀 나와 관계가 멀어도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일로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누군가 내 집을 열면 그가 내 집을 약탈할 수 있기에 아무에게나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진정 믿을만 하거나 또는 나와 앞으로 이렇게 가족과 같이 살아갈 존재에게만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들에게 함께 또 식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어부는 어부들끼리, 목수는 목수들끼리, 세리는 세리들끼리 식사하는 것이 통례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모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미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 그 어떤 정당한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세 가지 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입에 입맞춤으로써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지 투성이의 길을 온 손님을 위해서 그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향기 좋은 향료를 준비하거나 또는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줌으로써 손님을 향한 그 환대 주인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런 예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집으로 들어올 때는 행여 자신의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었기에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깨끗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 더욱이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방랑자들이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하였고 마치 이 여인은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준비한 듯이 향유를 가져와서는 눈물로 예수님의 그 먼지 투성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생각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으니 발 씻을 물 정도는 준비해 주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눈물을 흘려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집주인 시몬도 하지 않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 그것으로 장만을 해서 또 아끼고 그리고 또 때로는 결혼을 위하여 준비해 두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이처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바리새인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놓고는 손님에 대한 정당한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또는 메시아이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49절에 보면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지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정죄받는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전부를 들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대우, 정당한 대우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그 감사와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온 몸과 마음으로 환대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는 주의 일에 마음을 두어서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보다는 타인의 티끌에 더 주목하여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약화되어지면서도 내 의와 또 내가 한 일에 대한 그 자만심은 점점 커져서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더니 감격과 은혜가 사라진 그 자리에 욕망과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그 신뢰가 마치 나의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순간 점점 외식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멸망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누리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손쉬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합리화와 위선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1,000원이었습니다. 아주 1,000원. 그런데 명절 때가 되어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어른들이 이제 용돈을 주잖아요. 1,000원을 주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주면 받고 나서 별로 기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나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1,000원에 목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욕망과 또는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것을 얻으면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내 손에 들려있는 그 1,000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1,000원 붙잡느냐고 나에게 주어지는 10,000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50,000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의 몇십 배, 몇 수십 배 되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은 내팽개 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아주 작은 그 가치 가지고 그것에 목매달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지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신의 그 칭찬과 또 자신이 누리는 그 권위에 그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도 망각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구원과 그리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결코 세상의 것, 그것 내가 갖지 못하고 그것 누리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